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선생님 한 분이 쓴 글인데요. 이 선생님께서 어느 날 어머니들을 다 어린아이들 엄마를 불러다 놓고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해준 다음에 다 모아놓고 메모지 한 장씩을 나눠주면서 엄마들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앞으로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지 거기다 써서 저에게 제출해주고 가세요. 부탁을 드렸어요. 뭐 엄마들이 다 썼습니다. 써서 이제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고 부모님들은 다 이제 돌아가시고 선생님한테 제출해 놓은 메모지를 이렇게 보는데 하나하나 읽는 가운데 뭐 김철수는 대통령 되기를 원합니다. 뭐 누구는 무슨 대학 교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학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그렇게 써놨는데 어떤 엄마 한 분이 써놓은 메모지에 깜짝 놀랐어요. 거긴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우리 아들 아무개가 잘못했을 때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시인하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너무 특이하고 이 선생님이 자신의 교육관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러한 메모지였다고 그분은 써놨어요. 자신은 그냥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대단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이 지은 잘못에 대해서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아이들로 자라게 하는 그런 교육인가. 그래서 자기는 그 다음부터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교육관이 정직하게 바르게 자신의 잘못을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아이들로 이렇게 교육하는 선생님이 되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고 난 이후의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치마로 삼아서 부끄러운 곳을 가렸음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8절을 다 같이 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러분 부끄러워서 치마로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난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로 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자마자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지요.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교회에 나와가지고 강단을 잘 안 보는 분이 계세요. 강단을 보고 싶어요. 예전에는 강단을 뚫어지게 바라봤던 예배 시간에 강단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부터 눈 감거나 아예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그러나? 근데 갑자기 왜 그거 못 보나 말이에요. 거긴 뭐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 한 분이 그 신천지 2단에 빠져가지고 한번 가서 설득을 하러 갔는데 제 얼굴을 똑바로 못 보는 거예요. 자꾸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딴 데 보고
자꾸 내 얼굴을 똑바로 못 보고 자꾸 피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떳떳이 못한 거죠. 죄를 짓고 나면 떳떳하게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강단을 항상 주시해 보고 있나 아닌가, 하나님을 바로 보고 있나 안 보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죄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8절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했어요. 이 성경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언제나 같이 걷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꼭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시면서 대화를 나누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매일매일 지냈던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갑자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거니시는 것이 자신들하고 멀어져 두려워지게 되는 거죠. 늘 주님께 예배하고 만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던 것이 죄를 짓고 나면 다 그게 싫어지게 돼요. 예배도 싫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지겹고 그 시간을 별로 그렇게 보내고 싶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관계가 되도록 만드는 게 죄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지요. 자, 이렇게 죄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우리는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고 아이고 그렇게 죄 지은 너 같은 사람 필요 없다 그리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죄 지어서 숨어있는 아담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임을 보게 되지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이 지금 숨바꼭질 하듯이 이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는 걸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가지고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사람이 어디 숨어 있다고 하나님은 못 찾을까요? 시편 139편을 보세요. 그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러 어디로 가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가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주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우리를 숨어 있다고 못 찾을까요? 다 알지요. 근데 하나님은 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그 물음은 네가 왜 나하고 늘 같이 동산을 거리며 이야기하던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너는 왜 이 자리를 피해 딴 데가 있냐 그거죠. 왜 내 얼굴 낯을 피해서 왜 자꾸 숨고 딴 데가 있냐.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인데 왜 딴 곳에 가 있냐 그거지.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죄 짓고 나면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고 잘못된 점인 거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 아담에게 하와에게 찾아와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라고 물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 있어야 할 자리에 왜 안 있고 왜 딴 데가 있냐 그거예요.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느 때 같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 하고 뛰어가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이 행복했을 텐데 죄 짓고 나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언제 아담과 하와가 벗었다고 이야기한 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얘기한 게 없어요. 근데 자기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진 다음에 자신들이 눈이 밝아진데 어떻게 눈이 밝아졌냐. 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 죄된 것에 눈이 밝아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뻘거벗고 있구나 수치하구나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저 아마존에서 브라질 아마존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그 선교 편지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민망하게 다 옷을 벗고 사니까 이 원주민들에게 예수님 복음도 전하지만 저 사람들에게 옷을 좀 입혀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다가 얘기해서 배로 많은 옷을 사다가 이 옷을 받아다가 그분들한테 옷을 입혔어요.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써놨어요. 옷을 입으면서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옷을 벗고 살 때는 거짓말이 없었어요. 근데 옷을 입으면서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하죠,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님이 큰 깨달음을 받아 차라리 내가 벗을 걸, 저들에게 입히지 말 걸, 그런 생각이 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가 그대로 내려와서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임해서 결국은 죄는 죄를 낳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주님께서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질문 앞에 아담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수없이 설교하면서 사람 남자가 째째하지 그 뭐 째째하게 그 아내한테 핑계를 대면서 여자가 내게 줘서 그거 내가 먹었다고 뭐 인생을 그렇게 살아 남자가 좀 내가 먹었다고 그러지 왜 그렇게 했냐고 참 아담 보면 답답하다고 이런 설교를 수없이 해왔는데 이번 주에 이 성경 구절을 읽고 히브리어 성경하고 영어 성경을 비교해서 설교 준비를 하다 깜짝 놀랐어요. 이 본문 12절 말씀이 영어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She gave me some fruit from the tree and I ate it라고 써놨어요. 이 뜻은 뭐냐면 그녀가 she라고 하는 건 그녀가 나에게 나무 열매를 주었고 그리고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본문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and라고 하는 그리고를 써놓으면서 그리고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아내가 억지로 먹으라고 해서 먹은 것도 아니고 아내한테 핑계를 대면서 그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고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나무 열매를 가져왔고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은 확실히 다른 해석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 절 13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할 때 여자가 말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 한국의 성경에는 뱀이 깨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다는 뜻으로 해석하기가 쉽게 돼 있어요. 영어에 보면 The serpent deceived me 그 다음에 and I at라고 써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뱀이 저를 꿰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었습니다. 뱀이 꿰서 먹으라 그래서 먹은 게 아니라 뱀은 나를 유혹했을 뿐이에요. 먹은 건 내가 먹었습니다. 그걸로 해석을 해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벌 주시려고 무섭게 그들에게 저주하시려고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심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왜 그거 먹었느냐 그럴 때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퍼붓고 망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보여지죠. 그 다음 절에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아담과 하와를 저주에서 망하게 하시려고 그런다면 뱀에게 이야기하듯이 물어볼 필요도 없이 너 저주받아서 넌 끝났어. 너 이렇게 될 거야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으시는 거예요. 너 왜 먹었냐? 물어보신 다음에 아담이 제가 먹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하와가 그걸 고백하니까 그들을 유혹해서 죄짓게 만든 사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저주를 내리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넌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게 될 거다. 뱀에게는 다른 말씀을 안 하고 그냥 저주. 뱀은 사탄 마귀니까 사탄 마귀하고는 아무 교제 말씀 없이 그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는 걸 뭘로 보여줍니까? 15절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1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너로 하나님께서 너 사탄 마귀 뱀 옛뱀이라고 하는 사탄 마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도록 만들겠다. 그러면서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3장 15절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거기다가 줄을 꼭 치시고 펜을 안 가져왔으면 침 발라서라도 거기다 점을 찍어놓고 꼭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잊어버리면 이건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원시복음이란 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지요. 남자 없이는 우린 태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류 모든 사람은 남자, 아담, 남자로부터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남자 없이 태어나지 않은 여자, 이 세상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인 딱 한 분 계세요. 남자 없이 여자의 몸에서만 태어난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마귀의 후손들과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과 마귀는 뭐예요? 원수예요, 원수. 예수님의 이름 앞에 사탄은 다 물러가요. 감히 사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무슨 말 절대 못해요. 원수예요, 원수.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지요? 발꿈치를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유명한 예수님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사탄이 다 뱀으로 나타나가지고 계속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습니까? 끝난 겁니까? 예수님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부수고 완전히 깨트리고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승리자가 되셨음을 말씀해 주는데 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미 에덴 동산에서 원시 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다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야 될 말씀인지 모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죄졌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마다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오늘날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무슨 말씀하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에서 오다가 광야길을 걷는데 얼마나 덥고 얼마나 그들이 이 길이 불평스러운지 막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할 때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뭘 보냅니까? 불뱀들을 보냅니다. 이 불뱀이라고 하는 건 모래 속에다가 몸을 숨기고 머리만 내놓고 있다가 지나가는 이 모든 짐승들이나 사람을 날아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무는 거예요. 이 불뱀에 물리면 수분 내에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독이 퍼져가지고. 자, 불뱀에 사람들이 물려서 막 너도 나도 죽어가는데 한두 마리가 아니라 불뱀들이 여러 마리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물려서 죽어가요. 그때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죄 져가지고 불뱀에 물렸습니다. 우리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지요? 모세를 향해서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래요. 장대에 달았어요. 그 불뱀에 물린 사람이 그 장대에 매달려 있는 구리뱀을 쳐다보는 순간에 독이 빠져나오고 사는 거예요. 그걸 보라고. 이걸 보면서 한다고. 그래서 모세가 그걸 들고 다니면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이거 보라고 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 뱀에 물려서 아파 죽겠는데 그걸 쳐다보면서 한다고 그러냐고. 안 본다고. 안 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콧방귀를 끼는 거. 아이 그 예수 믿는다고 무슨 구원받아? 천당만당이 어디 있어?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
안 믿는 사람은 그대로 뱀에 물려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인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가르침을 주셔야 돼요. 엄마 아버지들이 아이들한테 돈을 물려주거나 재산을 물려주거나 땅을 물려주는 일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일수록 자녀들은 부모가 세상 떠난 다음에 그 재산을 강탈해 가고 싶어서 자기 거로 만들고 싶어서 얼마나 자녀들이 그 장례를 치르면서 싸우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집안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거 물려주지 말고 예수 믿는 믿음을 유산으로 꼭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 믿는 믿음 하나만은 확실하게 그 아이들에게 심어서 그 아이들이 예수를 잘 믿는 자녀만 되면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앞날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부모님들이 내가 뭔가 아이들한테 주면 아이들이 잘 되겠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중에 그 자녀들은 지옥에 가서 원망을 할 거예요. 엄마 아버지 왜 나한테 돈을 물려주셨어요? 왜 재산을 물려줬어요? 예수 믿게 했었어야죠. 엄마 아버지는 구원받아 천국 가고 나는 뭡니까? 그런 원망을 듣지 않는 부모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두 번째, 아이들이 어떤 죄를 짓거나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만 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혹시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잘못돼도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그 아들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벌 주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벌 받는 거예요. 다윗도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합니다. 다윗은 그 죄를 지적당했을 때 자신은 왕이니까 어제 찰스 3세가 왕이 되는 그 대관식을 여는데 왕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왕관을 탁 쓰고 말이죠. 그 왕의 권력은 옛날에 대단했잖아요. 얼마든지 나단을 죽일 수도 있고 그 죽임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다 모르는 자기만의 죄를 자기가 품고 이 땅에 살다가 죽을 수 있지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는 순간 다윗은 회개합니다. 철저히 눈물로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이 다윗이 회개한 기도문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14년 동안 하나님 곁을 떠나서 죄를 짓고 방탕하다가 돌아와서 참회록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참회록. 여러분들과 저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거를 마음에 품고 두려움 속에 살면 안 돼요. 에드거 앨런 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소설 가운데 심장소리라고 하는 심장소리. 어떤 부잣집에 동네 사람들과 마을 사람도 존경받는 부잣집 이 주인이 부자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친구하고의 관계에서 기분 나쁜 일로 서로들 다투다가 그를 살해를 하고
지하실에다가 완전 범죄로 지하실에다가 묻어놓고 괜찮은 척하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근데 그날 저녁부터요, 쿵쿵쿵 하고 심장 소리가 들려. 누구 심장 소리냐? 죽은 그 사람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죽은 사람의 심장 소리가 계속 들릴 때 이 사람은 잠을 못 잡니다. 잠자려기만 하면 소리가 들리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그 앨런 포우가 마지막에 글을 써놓은 건 뭐라 그러냐면, 그 심장 소리는 죽은 자의 심장 소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심장 소리였어요. 죄를 짓고 나면 이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시는데 여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원수된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고 오신 예수님께로 갈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고백할 때 깨끗하게 용서를 받게 되고 여러분은 영생을 얻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찾아와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좋은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